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그 끝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으면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하나 되어 있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3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그 다음에 14, 15, 16, 17장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17장까지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낼 거야. 너희 이제 광야로 나올 거야. 그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17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이지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장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희가 지금 지난 한 2주 정도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우리는 그 찬양 속에 보면 우리가 홀로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광야에 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내 인도함을 따라와라. 내 인도함을 따라오면서 너희는 내가 항상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하나 되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광야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 생활이 때로는 사막, 또는 모래사막, 때로는 황량함,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광야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라.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딱 2절에 정확하게 요약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인도하시는 도구가 오늘 딱 2가지가 나와요. 맞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2 도구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뭘까요? 구름 기둥은 아남이라는 말씀인데, 구름이라는 말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사막이 뜨거워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환하게도 비춰주시고 또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설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근데 오늘은 보니까 구름 기둥은 덮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보호하다. 근데 언제 구름 기둥이에요? 언제? 낮에. 여기 낮에는 요미란 낮에 요미라는 단어잖아요. 이 요미란 단어 뒤에 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맘인데 이거는 낮 동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지금 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덮었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맹수도 만나고 죽음의 위기도 만나고 이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셨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진짜 눈동자같이 나는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셔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61편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은 이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면 여기 구름 기둥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10절도 있네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 지금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구름 기둥을 우리가 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게요. 민수기 12장 5절이네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여기는 강림하사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해 놓으셨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냥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약속이에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는 모든 삶 다 광야 삶이에요. 이 광야 삶을 할 때 항상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이었어요. 그저 하나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밤에는 추우니까 보호하셨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불을 우리가 불기둥이 뭔가를 좀 확실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4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하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불을 어디에 던지러 왔다?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다른 걸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이 없을 텐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불이 붙지 않아서, 그죠?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아까 조금 전에 49절이었죠.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일단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화평을 주시려고 화평의 불을 던진 것은 뭐라고요? 아니라. 그게 아니다. 도리어 무슨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분쟁하게, 싸움을 하게 하려고 이 불을 내가 던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어머니가 딸과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것이고 2대3 붙어서 싸울 것이고 5명이 있으면 3대2로 붙어서 싸울 것이다. 계속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불을 던져가지고 그 싸움의 불만 붙이러 오신 건가? 온통 집안에 싸움 나게 하시려고 이 불을 던지신 건가? 그 뒤에 절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56절에 볼게요. 56절 시작. 예수께서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불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그 불이 뭐예요? 분간하고 분별하고 하는 불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오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레헴. 그죠? 레헴. 하나님의 말씀은 떡인데 그 떡을 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베들레헴. 딱 떡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떡은 레헴이 떡 음식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싸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뭐죠?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 뜻대로 살던 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과 부딪혀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을 지금 주님께서 던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은 어디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내가 너에게 이 불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불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57절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불의 결론은 뭐예요? 그 불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불이에요. 판단하는 불. 자, 그러면 불은 언제 불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밤에. 그죠? 불기둥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밤에. 그죠? 그리고 구름기둥은 낮에. 그랬잖아요. 그럼 밤이 뭐예요? 밤. 라일. 밤이 뭐예요? 밤은 그냥,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주시고 나서 빛을 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호세크나 라일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나 밤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괴로움과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뜻대로만 꽉 차 있어서 뭔가 밖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지금 라일 밤이라는 얘기예요. 이 밤에는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레헴, 떡으로, 양식으로 온전히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양식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정말 밤을 만났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 이 불을 쏟아 부어 주시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가 나는? 아까는 이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분쟁이 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분쟁은 우리들끼리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과 악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인도하십시오. 낮에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 며칠 가다 멈춘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광야 끝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광야살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도구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를 보여주셨잖아요.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죠? 도구로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도구는 분명하셨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방법은 또 뭔가? 오늘 본문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뭘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가시는. 그래,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앞에 이렇게 가시고 우리는 졸졸졸 따라다니고, 물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에서 가신다는 것은 앞서 가신다. 이 앞에는 파냄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가신다 이 말은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라크는 좀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할라크는 가장 먼저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동행하다의 동행하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동행이 앞서야 돼. 동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 함께 하는 거, 함께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약속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할라크예요. 철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 앞서가신다 그 말은 우리와 철저하게 동행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동행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 안 깨달으시나요? 이런 거 혹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열리고 왜 이렇게 답답했지? 그런데 뒤돌아서 세월 지나서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 다 열어서 이 길로 다 인도하셨어요. 이게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 첫 걸음 나왔을 때 지금 광야에서부터 광야 모든 삶을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뭐예요?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셔요.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나하.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그 풀이한 것 중에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인도하시다는 말이 운반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인도하다라는 말하고 운반하다는 말하고 좀 어때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반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운반해 놓으셔요. 이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운반해 놓으셔요. 미리 정해놓고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운반해 놓으셔요. 이게 그제 갖다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 놓으셔요. 여기서 또 이렇게 앞에서 옮겨 놓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불평 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다 이 삶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에 우리를 그렇게 또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셨다고요? 진행하게 하셨다. 여기 진행하다 이 말이 또 무슨 단어가 써 있냐면 할라크가 써 있어요. 똑같이 아까 나왔었죠? 할라크가 동행하다는 말씀이 또 그러니까 아까는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면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있으시면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행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우리를 함께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와요.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떠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여기 떠나다라는 말이 무시라는 말이더라고요. 떠나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양도하다, 포기하다 이 뜻이에요. 양도란 말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죠? 팔아 넘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걸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잖아요. 또 그냥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대 양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 뜻 안에 있어요. 훨씬 깊죠? 오늘은 보니까 무시라는 말 안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훨씬 깊어요. 그냥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보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절대 양도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주님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팔아먹지 않으셔요.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광야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15장, 16장, 17장에 정말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장면이 세 장에 벌써 먼저 나와요.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면 우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건이 3일 만에 터져요. 그렇죠. 진짜 먹을 물 없으면 3일 만에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 마라에서 3일 만에 그들이 마라를 만나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이제 실질적으로 약속해서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 삶 속에 어떤 갈증도 내가 다 단물로 바꿔줄게. 너희 모든 갈급함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고 그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6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만나 사건이 나와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들이 또 원망불평하여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생겼다. 그리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너무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면 1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얘기가 나와요. 싸움 얘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소를 바쳐 함께 기도한.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겨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그러면서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 싸움은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과의 싸움, 내가 이기지 못할 것과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17장에 해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증,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실질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내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계시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대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아까 그 떠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떠난다, 무시. 그 말이 양도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